영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과 사랑의 마음으로 안식일에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말씀도 전하는 자가 많이 있는 세상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뜻대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기만과 도전이 더욱 커질수록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신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교훈처럼 오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호칭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귀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할 내용은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좀 귀찮은 내용이고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꽤 이런 데 대해서 질문해 오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고 또 이런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제가 속이 상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왈가불가하며 또 이런 물방울들이 물에 돌을 던지면 이게 퍼져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예?
파장이라니까? 그거 말고 뭐 있는데 돌 딱 던지면 이렇게 원이 쭉 퍼져나간 게 예? 파문, 파장.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전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별거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별거 가지고 파장이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는가? 그렇게 조금 속이 좀 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주어진 여건이 그러니 제가 이것을 언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 강의를 제가 할 수 없이 하려고 하는데 저 다른 거 할 얘기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할 좀 그런 심정이 들어갑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지금 문제가 조금 생기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부탁이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1시간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예수님의 신성 문제와 예수님의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하는 예수님의 신성 문제와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 다시 말해서 인격체가 없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기운, 뭐 force, power, 그저 그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따분하죠?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에게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다 강의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또 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정도는 제가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지나가도 혼자 집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채워서 혼자 공부하고 남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듬성듬성 중요한 이슈만 제가 좀 타치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광신은 무엇인가? 광신은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서 막 떠들면 그게 광신됩니다. 광신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다 옳습니다. 진리도 들어있고 한데 광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고 이거 아니면 죽는 것처럼 난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광신이라고 합니다. 광신은 지나쳤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광신이 참 많습니다. 광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꽤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신적으로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 원래 성격에 그런 기질이 조금씩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분히 있고, 그래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나와서 막 가르치고 이게 뭐 큰일 난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죽는 것 같고 이게 뭐 영생의 뭐 중요한 조건 같고 막 이렇게 떠들는 사람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의 원래의 기질과 취향이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또 그러네 이렇게 느낀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합리성, 그 일반 보편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저거는 합리적으로 좀 옳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그저 마음문을 열고 그저 허심탄회하게 편견 가지지 않고 들어봤을 때 그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합리성이 있다. 그건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독특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꼭 그게 합리적으로 맞고 옳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거 좀 튄다,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세상에서 볼 때 특수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게 너무나 일반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몰라서 그렇고 또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고 오류를 가져왔고 또 오해해왔기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독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성서적으로 아주 일반 타당성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남들이 너 이거 모르지 이런 거야 뭐 이런 진리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일반적으로 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열고 들을 때 정말 그렇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극단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극단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덜 중요한 것을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혼돈하게 됩니다. 그 혼돈은 어디에 미쳐가느냐 하면, 그 혼돈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바쳐야 할 시간과 정력을 다른 데 바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심각한 혼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과 광신은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과 광신의 가르침을 할 소질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지나가는 산들바람이 한국에 오면 타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수님의 신성 문제, 또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 이런 문제도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엔 지나간 것들인데, 뭐 지금도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지만은 이미 지나간 것인데 왜 요즘 그것을 또 한국에 가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떠드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떠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그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force, power, 마음, 어떤 힘 같은 것이지 인격자가 있는 분이 아니다. 또 예수님은 옛날 태초에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아니면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거 이상하거든. 그거 잘못하면 또 이게 완전히 이단되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을 낳으셨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번져서 퍼져나가고 있다면서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에겐 전혀 해당이 안 되네. 이런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을 들어본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나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와서 여러분을 접근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전화해서 한다든지 책자를 보내줬다든지 그런 걸 요즘에 퍼지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로 손 들려고 했는데 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네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낳은 분이다. 성령은 인격체가 없는 분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려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이 되겠습니다. 제 태도부터 먼저, 그러면 어떤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 그러나요? 요새는 한국말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참 설명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그러죠. 제가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귀납법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것을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세한 설명을 성경과 예언하신 구절 전부 다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그거 다 읽으면서 하려면 시간 한참 걸리니까 전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만약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근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지부에 좀 전화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재료를 좀 받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 확신이 아니라 성경은 선포하기를, 또 예언해 주는 선포하기를, 그래야 맞지.
제가 믿는 바로는 그러면 안 되지. 힘이 없지. 주의 말씀은 가라사대. 그렇게 하면 맞죠? 그렇죠? 말씀이 가라사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선포하고 있는 가라사대의 말씀이옵시다. 자, 이것을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조목조목 자세하게 하려면 제가 재료가 한참 있는데 그 재료를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고 또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한 시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그 대목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전도법 362페이지에 Evangelism 362페이지에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믿음 안에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옛 노종표들을 옮겨버림으로 거짓된 것들과 교리의 바람들이, 이것은 영어에서 미국에서는 꽤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Winds of Doctrine, 가르침의 교리의 바람들이 저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이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흔들림은 제일 먼저 곧바른 직원이 들어옴으로 교회의 흔들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이 초기 문제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대목의 말씀들은 재림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림교회 한 번도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양해를 좀 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서 흔들리는 문제에 있어서 재림교회에 국한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다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그러나 재림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들어가고 잘못된 영적으로 잠들고 또한 이 표준이 떨어지고 잘못된 오류가 들어온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른 증언을 보내시면 교회가 흔들려요. 그러면 그 곧바른 증언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는 세력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흔들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교인들이 깨어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뒤 흔드시기 위해서 또 보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게 오류다. 그렇게 하는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 오류를 보내셔서 흔드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뭐냐 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여러분 마지막 추수에서 구원 얻을 자와 멸망당할 자를 가른다는 그런 의미보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폭로하시기 위해서 오류를 보내시는 것을 허용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오류를 가르치고 퍼뜨리기 시작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허용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야 저거다, 야 신기하다, 새로 듣는 말씀이네, 좋다, 저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거기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얇아서 빠져버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성경 공부에 약하다, 진리에 아직까지 완전히 안착된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각 개인들이 어떤 것을 듣고 어떤 데 빠지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느냐, 이런 바람이 오면 저로 흔들리고 저런 바람이 불면 또 일로 흔들리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완전히 반석 위에 안착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류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심으로 사람들을 뒤흔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진리에 안착돼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치는 사회에서 인침이란 무엇입니까? 인침은 영어로 표현하기를
settling into the truth. 진리 안에 안착되고 그래서 never be moved. 다시는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인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은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주석해 주시는 입장에서 화인 여사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라나타 책 325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제 지금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 정도 가서 보면 인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두신 것을 우리가 이언내신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언급들을 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자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글을 써놓은 것도 있고 제가 또 옛날에 설교해 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이블맨에게 묻는다에 들어오시면 특별히 여호와 증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놓은 짤막한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많이 줄인다고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하고 어떤 분이라는 속성을 설명하는데 여호와는 창조주요. 두 번째 여호와는 구속주요. 그렇죠? 여호와는 자기의 영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만으로 구원받고 이런 여호와의 속성들이 나와요. 근데 그 속성들을 신약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전부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실 때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이 여호와의 전권, 여호와의 그 능력을 하늘에 접어놓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워 계실 때 왜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100% 하나님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는 무엇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그만한다 하고 금방 0.1초 아니면 1초 안에 하늘에 접어놓고 오신 신성 그 여호와 되심을 다시 딱 받아서 그저 다시 옛날로 돌아가시면 그만이에요. 금방 순간적으로. 그런 고난이 여전히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응애하고 참 도움을 정말 아무런 속절 없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말구에 누워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세주고 그 구세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이는 오묘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저렇게 불타고 있어요. 저거 뭐 어떻게 이해해? 신비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창조는 신비고 하나님의 속성은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갑니다 이제.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23장 6절 같은 데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인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여호와 의외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실 자가 없고 의롭다고 칭해 주실 자가 없고 우리 속에서 의를 만들어 주실 자가 이 우주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만 하시는데 예수님을 부르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가 되시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라 라고 말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흥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에 치려고 할 때 이유가 어디 있냐? 이것이 이유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의 특성대로 살지 않느냐? 품성이 너희 품성은 그 아브라함 자손처럼 품성이 없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만 하면서 우리 뭐 어떤 면 우리가 없습니까? 너희한테 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늘 아느냐?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이 노인들 율법사들이 철을 하면서 말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 또 여기 와 있구만.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는 50도 안 된 자가 네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을 것이라? 있느니라? 이거는 I am. 여러분 그 여호와란 말을 영어로 그대로 풀이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거를 직역하면 나는 나야. 아니 여호와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나는 나지. 나 여호와야.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이 돼?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헤아리고 이해를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 얘기는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그거는 나는 여호와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싹 빠져나가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나 여호와다 그렇게 하신 장면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이 나는 여호와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건 어느 성경학자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이 옛날에 아버지께서 옛날 태초에 아버지께서 낳으셨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시편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부터 태초 옛날에 나음을 받으셨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10장을 보면 오늘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누구로 잉태하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실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쓰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나와서 태어났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와 100% 똑같은 경험 가운데 우리와 아이덴티파이어서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경험 가운데 나도 승리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속 사업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형벌 대신해서 돌아가신 구속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속 사업에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끝나는 것은 그 돌아가신 십자가의 희생의 파워가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용서와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죄의 파워와 마귀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증명하시고 도와주셔야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신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일을 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어떻게 성인으로 갑자기 하루에 딱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죽을게 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다음에 어른으로 오신 다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우리 생각해 볼 만해요. 그럼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은 그때 우리 죄를 지시면 너무 괴로워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다.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가 없이 그래도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예?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는 그 고통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에 돌아간 그것만 구속이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구속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자가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는 그 구속의 파워가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왜 각 사람들에게 그 심판할 때 그 기록책을 펴서 왜 증거하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그런 걸 기록이 필요 없죠. 그러면 왜 기록합니까?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딱 펴서 자 보라. 이 마귀 네가 고소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냐? 그렇다. 네 말이 옳다. 옳다. 맞다. 그러나 이 사람의 회개를 보았느냐? 그 이후에 내가 내 십자가의 파워로 내 구속의 파워로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건져내었느냐? 그 결과 좀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을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구속을 받아요. 그 심판은 꼭 정죄에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계시다가 응애하고 태어난 일까지 동참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사실은 낳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사실 없어야 합니다. 근데 낳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연연하느냐? 오케이? 우리 이것을 하나 좀 이해하십시다. 재림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몸담고 계신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볼 때 과거에 많은 여러분의 선조들이 파이오니어들이 재림교회를 세우신 분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을 때 지금처럼 믿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란 말 자체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Yes, 있었습니다. 화이트 여사의 남편인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 장로도 그랬느냐? Yes입니다. 참 이상하죠? Yes. 그리고 또 1888년도 기별을 얘기했던 이제 웨거너 의사 그 목사님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느냐?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Yes. 또 옛날에 그 편집인으로 유명했던 그 유라야 스미트 같은 목사님도 삼위일체의 사상을 부인하는 그런 신조나 그런 말들을 표현한 적이 있느냐? Yes.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조를 신조화해서 이렇다고 발표한 책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또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1890년대 이후에 화이트 여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오래 묵혀온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제3위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발표하신 것과, 또 예수님은 누가 빌리거나 시작한 적이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동등한 아버지와 동등한 여호와시다 라고 발표한 그런 발표를 시대소망, 특별히 이런 책들과 다른 원고들에서 거침없이 발표하시고 쓰실 때 이 재림교회 초기에 있었던 선조들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오류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타협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라고 반대한 적이 있느냐, 항거한 적이 있느냐, 잘못됐다고 책을 쓴 적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많은 문제가 종식돼 버려요. 간단하게. 그런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꾸 주장하는 줄 아세요? 아, 옛날에 우리아이 스미스 책 봐라, 라포로 목사 책 봐라, 옛날에 심지어 화이 여사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 장로의 그 어떤 글을, 그 표를 봐라, 자꾸 옛날을 갖다 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좀 이해하자 말이에요. 이걸요, 제가 전부 다 들춰내서 어느 책 옛날에 무슨 페이지 다 할 수 있어요.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알려고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거 참 우스운 거예요. 왜 이런 가지고 떠들어가지고 무슨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숨을 짓는 거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새로운 빛이 더 이상 없어요. 절대 새로운 빛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전부 다예요. 우리가 구속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빛은 몽땅 다 있어요. 더 이상 더 중요한 새로운 빛이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빛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극단이고 광신이고 그 사람 이단이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새로운 빛이 없습니다. 새로운 빛, 해 아래 새로운 빛이 어디서 다 있는데 왜 자꾸 새로운 빛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바벨론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마지막 새 천사들의 기별을 전하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해낼 우리의 기별, 우리의 사명 가운데 성령은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기별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깨어나서 빛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은 새 천사 기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 천사 기별 가운데 맨 마지막에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두 무리가 갈라지는 이슈는 안식일 문제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최후의 이슈고 그것뿐입니다. 성령을 잘못 믿었으니까 그거 고쳐야지 인받습니다. 아닙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거나 그런 책을 읽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시대 사명과 진리와 기별은 분명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겉으로 나타난 인침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을 주님께서 하시든지 무슨 명령이든지 내가 따라서 지키는 계명을 순종하는 품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첫째 천사가 하늘 날아가는데, 그렇죠? 날아가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장면이 뭐예요? 그게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게 뭐예요? 경외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아니지. 이삭을 데리고 올라와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이건 지워한 게 아니요. 내가 이삭아 겁내지 마. 내가 죽이는 척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든 봐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합리성도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였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것제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설명이 안 돼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만 증명되면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이유를 발견해. 그게 마지막에 환난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거기 있어. 알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거 왜 하신 것이요? 우주 앞에 보이시는 데몬스트레이션 영어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테스트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테스트지만 바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의 성품과 믿음 때문에 온 우주는 하나님이 생산한 사람이 저런 사람이군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목숨을 바치고 지나가고 형벌과 감옥의 갇힘과 모든 것들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해서 굶어서 빼짝 말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했으니 따라가는 순종한 마음.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빼짝 말라 죽을 때 마귀 죽는 그런 몰골로 하고 계실 때 40일 금식했으니까 마귀에 와서 너 하나님께서 널 버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소? 하나님이 당신 버린 것 같은데 안 버렸으면 한번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거 뭐 그 빼짝 말라서 이제 곧 죽겠는데 이렇게 왔다가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가 기아로 돌아가시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면 되겠어? 응? 뭐 굶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갑시다. 저거 돌 저거 하나 해서 떡을 해서 요것만 싹 먹고 나하고 대화나 먼저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다. 왜?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 아버지께서 나보고 먹으라는 말씀 안 하셨다. 그거 하나 했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져야 할 예수의 믿음이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주님께서 하라 해서 알았습니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서 다 해온 사람이 나중엔 어디까지 가는 것이에요? 설명이 안 돼도 주님께서 하셨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말이죠. 급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여보 나 지금 저 차 타고 가는 중인데 내 말 잘 들어. 어디 뭐가 있으면 갔다가 10,000불을 어디 갖다 넣어. 아니면 20,000불을 누구 줘. 여보 왜 그러는데요? 묻지 마. 나중에 설명할게.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끝이에요. 이제 어떤 우리 재무한테 가서 이거 있지? 지금 30,000불 빨리 보내. 목사님 그거 왜 그러는데요? 지금 묻지 마. 설명하세요. 지금 우선 보내. 그러면 3천만 원을 보내요. 그거는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 이 강병우 목사에 대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그밖에 없어요.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명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건다. 하나님이 보여야지. 뭐에 거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멸망도 멸망하지만 내 온 생애가 멸망이 이건 말도 안 돼.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걸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폐의 환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행하신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 100%로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씀을 적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이가 낳았으니 그죠? 한 아이가 낳았으니 그 아이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 전능한 뭐라? 아버지라. 기묘자라.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불러? 전능한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아이로 태어나신다. 또 누구에게? 동정녀에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신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신 겁니다. 100% 인간이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오케이, 이제 지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전할 사명과 기별 진리 가운데 성령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 기별이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전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고쳐야 인받고 마지막 침수협회 안 받습니다 라고 외치면 다 웃어요. 거긴 성령의 은혜도 없고 그건 파워도 없으며 그거 사람들 설득시켜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강조하려고 하느냐, 성령이 인격체가 아니다,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어떤 영 같은 존재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러면 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나,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슈가 아닌 문제를 떡 갖다 놓고 가운데 갖다 놓고 가장 중요한 처럼 막 얘기하고 지금 뭐라고 겁을 준 줄 아세요? 성령을 인격체의 성령 하나님이고 제3위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치면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놓으니까 첫째 계명 범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우상 숭배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계명을 범한다고 다 해놔요. 야, 그것도 재밌어요. 이게 다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그리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늦음이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겁을 줘.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겁을 주더라고. 또 와서 얘기하고 나를 설득하려고 막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처음에 들으니까 내가 이걸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의도가 뭔데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말장난이더라고요. 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결국에 제가 그 대화를 제가 여러 시간 하고 그다음에 두 번 또 만났어요. 그때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찾아봐야 되겠어.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딱 찌르면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슈가 뭡니까? 저는 그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의도가 뭔지 어떤 이유인지 그걸 제가 알면 되니까 그걸 다 적어내면 당신 이런 뜻이죠?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대. 오케이. 또 당신이 요 말하는 요 뜻은 왜 하는 겁니까? 의도가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 적었어요. 그러면 요 다음번에 만나면 일주일 후에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도 스케줄 있으니까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내가 이현희 스님과 성경을 딱 펴고서 하나하나 짚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갔어요. 왜 화가 나서 갔어요? 제 말이 더 합당하니까. 그 가르침에 자기가 목을 맸거든. 예? 목을 맸는데 사람들 막 터뜨리고 얘기하면 목을 맸는데 보니까 자기가 당황했어. 화가 나서 갔어요.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우스운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늦음비가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은 늦음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겁이 나. 그러니까 연구가 되고. 여러분,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사람이니까 사람은 저걸 못한다 그러잖아요. 맹세를 못하죠. 맹세를 못하는데 맹세할 수 있으면 내 맹세까지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맹세는 못하고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니까 이거 허황된 거니까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걱정하시지 말고.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저도 해보고 연구해 본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지 않느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옛날엔 그렇게 믿고 그게 교리였는데 지나가다 그렇게 바꿔가지고 나중에 와선 천주교의 가르침이 은근히 싹 들어왔다. 그리고 그러면 화인여사의 1890년 이후에 있는 정확한 그런 글들은 어떤 것이냐? 그건 화이팅에서 쓴 것이 아닌데 나중에 거기에 조작해서 그런 걸 갖다 끼워 넣거나 아니면 고쳤다. 야, 그러니 안 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게 뭐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실제 가서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다 이렇게 화이트부인께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다 보면 화이트부인의 이 유산관리위원회 가면 그분이 써는 편지부터 모든 그 기사가 친필로 써놓은 것들이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런 건 조작된 겁니다. 이건 누가 바꿨을 겁니다. 그렇게 고소하는 모든 것들이 화인 여사의 친필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렇죠? 안 믿으면 그만두고. 그러나 정말 양심적으로 마음을 열고서 그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얘기라고 무슨 책을 갖다 놓고 뭐 이거 봐라 옛날에 1860년대에 70년대 뭐 80년대 뭐 이런 얘기 뭐 심지어 이제 외관어까지도 막 얘기하고 말이죠. 좋다 이거예요. 한 번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얘기들 가운데서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도 옛날부터 들은 얘기니까. 화인 여사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 장로와 그 아들까지도 이렇게 믿었었고 했는데 화이트 부인이 왜 그걸 고쳐주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고소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방 왕에 대해서 제임스 화이트 장로와 그 다음에 유라이 스미스가 이것이 누군가 오토만 터키냐 교황권이냐 라는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오토만 터키는 미국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누구냐라는 굉장한 설전이 있었을 때 7년 동안 화인 여사는 입을 다물고 조용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라도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슈는 그런 것 가지고 교회를 분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꼭 중요한 조건의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어느 시점에 가서 화이트 여사가 이거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화이트 장로가 이 북방왕은 결국엔 마지막 시대는 교황권이다. 누가 옳았습니까? 화이트 장로가 옳았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 옳다 그러면 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감받은 주의 종이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큰 오해와 교회 분리와 찢어지는 일들이 있을까 봐 굉장히 지혜 있게 이제 입을 다문 것이 다른 이슈를 다루고 그 이슈를 다루지 않고서 7년 동안 지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지혜 있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도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선구자들 가운데서 그런 잘못된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때 이분들은 여러 다른 교파에서 회중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퀘이커 교도에서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교파에서 있던 자들이 거기서 평신도였다가 장로였다가 목사였다가 재림운동에 합세해서 들어왔다가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자기들이 믿고 가르침 받아왔던 그런 잔재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Yes.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이해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10년, 20년, 30년 만에 해결되고 이해되고 씻어버리고 바뀐 경험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여러 모양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처음부터 전부 다 100%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옳았다. 나중에 가면서 이 교회가 타협하고서 나중에 이 천주 가르침이 살짝 들어와서 교리를 바꿔놓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참 우스꽝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처음에 재림운동으로 모였을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념을 가진 자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만 여호와고 성령은 그것은 그런 인격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나온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는 한 분이다. 한 분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왔고 나중에 성령은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가르침. 그래서 1+1+1 논리. 어떤 때는 2+1 논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관념을 가진 자들이 있었느냐? Yes. 그때는 교리를 설정하고 토대를 세워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고소가 있습니다. 무슨 고소가 있느냐면 왜 하필이면 1980년도에 휴스턴 텍사스에서 그때 대총회 회의를 할 때 그때의 27개 조항
27 Beliefs of Seventh-day Adventism이라고 하는 그런 27개 조항 교리책을 왜 그때 가서 만들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왜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그것은 인격이 있는 분이라는 조항을 왜 과거에 없던 것을 구태여 집어넣었느냐라는 고소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그런 거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또 뭐야 뭐 어디 맞네 그러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그런 재림교회의 신조를 정확하게 써서 책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많은 선구자들이 그것을 또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조책은 성경뿐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옳은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더 깊게 연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서 우리가 크리드, 크리드라는 말은 신조죠. 이 신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신조를 딱 박아서 이렇게 틀에 잡아놓으면 더 깊고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이단되고 핍박당해 사형당해 죽는다 이게. 그러지 말고 그것이 아픈 우리 과거 시대의 경험이니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린 신조 책을 만들지 말아라. 우린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크리드 신조다라고 믿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만들지 않고 신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980년도에 와서 27개 조항 우리 교리책을 만든 것은 그것은 굉장히 진보된 행동이었습니다. 그전엔 그런 책이 없었습니다. Question on Doctrine, QOD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리에 대해서 설정한 교리집보다는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그것은 이 이터니티 그 매거진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의 믿는 바를 똑바로 밝히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이단이라고 하겠소. 그러나 당신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밝히시오. 그렇게 한 것들을 그 얘기를 듣고서 대총회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밖에 있는 사람들 할 때 뭐 조사심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문제 그런 것을 우린 이렇게 믿는다. 특별히 또 계속 13장 얘기 작은 뿔 얘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는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QOD지 그것이 크리드 신조를 만드는 교리 책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QOD가 나오면서 조금씩 살짝 예수님의 인성 문제 같은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해서 난리가 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보수주와 자유주의가 전쟁이 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리집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니 배제하고 이제 재림교에서 쭉 지나면서 이러한 27개 조항 1980년도에 대총회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교리집으로 낸 것은 사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이슈를 다룰 수 있습니까? 다룰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거 가지고 왜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다가 살짝 믿음을 바꾼 다음에 천주 가르침을 살짝 받아들여가지고 왜 그걸 집어넣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것도 참 난처한 일입니다. 그건 답변하기도 참 궁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대원 자초지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가겠습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뭐 과거에 누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기록하고 누가 어떻게 주장했고 뭐 우리아 스미스가 어떻고 심지어는 뭐 화인 여사의 부인까지 뭐 제임스 장로까지 어떻고 좋단 말이에요. 무슨 일 다 하라 이거예요. 다 해. 다 하는데 제 말은 이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한테 얘기한 것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1890년도 이후에 화이트분께서 이런 면에 성령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이 어떤 면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여러 군데서 내서 발표하시고 예언의 신이 만들어졌는데 예언의 신 가운데 말하는 것은 이거 오릅니다. 잘못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거 뭐 천주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항거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 항거하는 책을 쓴 적이 있느냐? 내놔봐.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놔보시오. 옛날 거 그 전에 있던 거 자꾸 떠들지 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때는 형편이 그랬으니까. 나중에 점점 연구하면서 점점 진리가 더 세럴되고 더 확립되고 점점 나갔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우리가. 그때는 소용돌이 치는 시기였으니까 재림교의 가르침과 신조가 확립돼가는 시기니까 좀 시간을 줍시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러나 그 이후에 영감으로 기록된 책 가운데서
정확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거한 책들을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시오. 내가 그럼 믿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어? 그럼 없대요. 그러면 나한테 말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논리는 맞질 않소 그게. 예? 그러면 이래서 이렇다 그러면 만약 그때와의 화이프에서 고쳐주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고.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화인 여사한테 물어보자고요. 그건 물어보고 그러나 정식으로 그렇게 영감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령이 어떠한 분이라고 정확하게 여러 번 밝혀서 이렇게 출판했을 때 그때 교회에서 그걸 한거하는 운동이 있었냐 말이에요.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고 그것이 재림교회가 믿는 신조였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시대소망 530페이지. 시대소망 530페이지.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거 한 문장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당황했어요. 예? 당황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진짜 화이프님 쓰신 말씀이냐? 확인해보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나 해서 좀 의아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옛날에 선구자들이 믿던 것들이 조금씩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이 가서 이거 좀 확인합시다. 가서 보니까 화이트보이의 실제 그 문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내가 받아들이고 더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1890년도 이후에 쓰여진 시대소망의 글을 그들의 생각보다 더 권위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틀을 굽혔습니다. 근데 요즘에 떠드는 사람들은 왜 그거 안 하나? 나 왜 그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떠들어. 그건 짓거리는 거예요. 그건 영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괜히 그 위협당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도법 615페이지. 하나만 더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라프보로라는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그 책이 조그만 책자가 저도 있는데 그 책자의 이름을 The Seal of God, 하나님의 인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에서 그 목사님이 쓰기를 1844년도 이후에 새 천사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키고 재림을 고대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특별 부활에 일어날 것이요 그들은 14만 4천에 다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건 오류요. 잘못된 가르침이요. 나중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그 대쟁투에 쓴 기록과 전면적으로 부딪힌 얘기요. 잘못된 가르침이요. 그러면 그거 라포로 그 훌륭한 옛날 선구자가 썼다고 해서 그것도 믿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은 옛날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게 옳다 하는 사람들이 그럼 라포로에 그거는 왜 안 믿나? 예? 그것도 이상한 일이요. 여러분 14만 4천은 마지막에 7장을 통과하면서 살아서 승천한 자들이에요. 그게 너무 분명해. 왜 그럼 그건 또 안 믿나 그럼 또? 그러니까 이거는 왜 픽앤주스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취하고 안 하는 건 안 취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보편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전도법 615페이지에. 전도법 615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것은 전도법 655페이지에 발췌한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 증언 Special Testimony B번 넘버 7 페이지 62, 63인데 이것은 1905년도에 쓰여진 것이에요. 1890년도 이후에 쓰여진 책들 보면 화이트분의 글들 보면 정확해요. 아주 분명해. 뭐 의심할 게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조의 기초를 삼자 말이에요. 왜 자꾸 옛날 것들 사람 얘기를 듣느냐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전도법 615페이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그러면 됐어요?
하늘에는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받게 되며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는 양순한 하나님 자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누구? 세 분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계신데? 그러면 됐어요? 1905년도에 이게 틀렸습니다 라고 항거한 걸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그게 됐지. 왜 자꾸 옛날 거 끄집어내서 자꾸 괴롭히고 이렇게 구정물 치느냐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이 좀 심하죠. 좀 강력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요한 때 말이지 덜 중요하고 중요치도 않은 이상을 갖다가 막 가장 중요한처럼 와가지고 막 들끓고 사람들한테 말이죠. 위협하고 말이죠. 이 우상 숭배하면 되냐고 그러고 막 지금 이게 무슨 때냐고 이게 세상에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을 혼돈시키냐고 이건 잘못 이게 극단이고 광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가진 화는 의분이요. 이건 화가 아니요 의분이지. 이런 걸 가지고 의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영문시조 1900년도 이거 저는 1890년도 이후 것만 내가 인용해. 1900년도 4월 29일자 영문시조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인여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재하시며 지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영문시조 1899년 그 바로 전해 5월 3일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 언급하는 한편 주님의 선재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말씀은 거룩하신 분, 곧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로 존재하셨다. 영원 전부터 주님은 약속의 중보자로서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간에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시란 그런 말씀을 여기 하셨어요.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아까 시대 속에서 읽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건 1901년도 원고 145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큰일 났네. 그 사람들이 볼 때 화이트는 이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네. 안 그래요? 이게 떠드는 사람들한테는 화이트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네. 이거 보세요.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 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세를 시켜야 돼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만들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한테 귀가 이렇게 솔깃하고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또 재밌는 것은요. 원고 20번 1906년도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에 먼저 맞아요. 이 원고 20번입니다. 1906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는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니까 1906년도에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는 개성을 인격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딱 말씀했어요. 그럼 그분이 우상숭배했네. 큰일 났네. 또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또한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성령께서는 반드시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1906년도 원고 20번. 이거 또 할 말이 혹시 그분들이 제 테이블 들을지도 모르겠네. 여러분들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한 달 후, 두 달 후에 듣는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또 1897년도 특별 증언 넘버 10 37페이지.
여기에 재림교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거 읽으니까 이상하죠. 저게 도대체 뭐 특별 지원이 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가 있다. 한두 개가 아니네. 많네. 그렇죠? 또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이건 파워풀해요.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다시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당신이 희생을 놓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또 어떻게, 이거 아니면 예수님의 희생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렇다면 또 보세요. 계속해서 읽을게요.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탄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죄는 신성의 제3위의 세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오리를 전한 우상 숭배자였든지 아니면 그분의 말이 옳았든지 둘 중에 하나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요것만 하고 멜기세덱 얘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더 이상 오래 시간 끌고 설명하기가 저도 솔직히 귀찮아요. 이런 거는 너무 제가 이거 속상해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서 생애비세 귀한 집에서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쓸 정도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리느냐고. 예? 그렇게 몰라요? 왜 그거 가지고 흔들리냐고. 그 정도 기초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느냐고. 너무 좀 심했나요, 이 말은? 이게 사실 그렇거든. 이게 기초를 가지고 왜 자꾸 이리저리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 쭉 좀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12절 여기에 예순 인자를 거역하면 속하심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오, 성령을 인격적으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을 말했어요.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이 없는 분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나?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다고 말하지 왜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하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성경에 말하기를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면 인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고 책망하세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사도행전 5장 33절 4절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감히 누굴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인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속이나? 너희 성령을 속이고 제3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베소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체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근심하나? 그렇죠?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거기에 있는 원래 헬라의 말을 가지고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신 주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주님이신 성령께서 성령인 주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성령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중보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인격이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나? 이게 앞뒤가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떠드는 소리 듣지 말고 성령만 가지고 하라고. 성령만 딱 가지고 딱 이렇게 공부하면
다 단순하게 이해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실 때 분부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나? 아니 인격이 없는 자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뭐 그거 말고도 뭐 성경줄 많아요. 뭐 되려면 많은데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소개하실 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그분이 번역할 때 그게 헬라에서 제3인칭에 대한 남성 3인칭에 대한 그 부정사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 자 펴세요.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지나갔는데 히브리서 7장 자, 빨리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한 다음에 3절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무엇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빨리 답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어떻게 하여?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방불하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왔을 일은 없고 그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이 여기에 있는 히브리서 7장 이 말씀 자체가 이 멜기세덱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자체가 성령 아버지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든지 성령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아들과 방불하여 그랬으니 성령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한참 제가 웃었어요. 재미있어서 이런 게 다 있구나. 근데 이거는 G.B. 스타 목사님이 옛날에 화이트 여사와 함께 이분이 호주의 시조 편집인이었던 콩코드 목사님과 그 다음에 이 베이커 목사님과 하스켈 목사님과 이스타 목사님과 그 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하면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대화하고 있는데 그때 콩코드 목사가 물었대요. 이것을 이제 스타 목사님이 그것을 적어가지고 사인을 한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여사가 직접 쓴 걸 또 읽어드릴게. 멜기세덱이 누군가. 여기를 보면서 이 스타 목사님의 글 가운데는 그때 콩코드 목사가 물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였나요? 아니 콩코드 목사가 읽어나가고 있는데 화이트분이 중단시키면서 콩코드 목사님 나 같으면 그 기사를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조를 호주에서 출판하려고 하면서 성령이 누구라는 걸 설명하려고 쭉 하니까 화이트에서 나 같으면 멜기세덱이 누구라는 그거 할 때 나 같으면 그걸 편찬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화이트에서요? 물었습니다. 아니 콩코드 목사님 나 같으면 그 기사를 출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라고 그거 물었다. 왜냐하면 그 기사들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답했다. 그러면 콩코드 목사가 물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였나요? 화인 여사가 대답하였다. 멜기세덱이 누구였는지 말씀드리지요. 그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이셨으며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그 당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 9장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이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신 성령,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죠. 이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우리 끝냅시다. 그걸 끝냈어요. 그 회의를. 그래서 그 잘못된 기사를 실전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90년도 2월 18일자 1890년도 2월 18일자 리뷰 앤 헤럴드지에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직접 쓴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였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왜 성경에 아들과 방불하지만 아들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아버지의 대리자이시다. 왜?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과 16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죠? 또 오순절 날에는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누가? 제3위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고 현시하신 것은 비둘기로 아니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같은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결론 짓는 일은 결코 비논리적인 일이 아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살렘 왕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은 제3위 성령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서 성령에서 자꾸 떠들고 예수님의 신성문을 떠드는 사람들이 이런 건 왜 얘기를 안 하나? 이런 건 못 찾아서 안 했을까? 아니면 안 찾을까? 아니면 안 아는데도 언급을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좀 비꼬는 듯이 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가요 저 갈멜산 위에서 불 내려오는 거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신 제사장들한테 오 너희 하나님이 잠자는 모양이다. 더 추워라. 더 노래 크게 해라. 놀렸다 그랬어요. 놀렸어요. 제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데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파할 이것을 준비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이걸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을 갖다가 놓고서 사람들의 한눈을 팔게 하고 그 중심을 흐리게 만들고 그것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마치 이렇게 성령님을 마치 인격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이런 얼토당토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되겠어요? 이건 제가 아주 막 의분이 생겨서 좀 못 살겠어. 어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떤 기별과 진리를 가르쳐 줄 텐데 그런 얘기를 짓거리느냐고. 그건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얘기해서 또 한참 또 그 사람들한테 욕먹겠다 또. 그러나 진리 위해서 욕먹는 거는 영광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늘 제가 강의한 이 한 시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길 바라고 이 비디오를 보는 분들이시요 이 CD를 듣는 분들이시요 앞으로 이것들을 누가 친절한 분들이 MP3에 넣어줘서 여러분 다니면서 듣는 분들이시요 정신 차리고 이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정말 남들이 미국에서 그런 기별이 왔다고 해서 홀딱 해가지고 잘 몰라서 넘어간 분들이시면 간단합니다. 아이고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체면 차리거나 자존심 때문에 자꾸 박박 우기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서 올바른 진리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밝은 빛과 진리를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 말씀만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주의 말씀 가라사대 말씀한 그 기초에서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혼돈했거나 아니면 오해한 자들이 있으면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사람들이어서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동하시고 고치게 하시며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